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50절 본문을 근거로 돌을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근거에서 간략하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에베스다님이라는 진을 쳤습니다. 또 이에 맞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엘라 골짜기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과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1대1로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전투의 한 방식이 뭐냐면 한편에서의 대표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의 대표자가 나와서 1대1로 붙는 것입니다. 1대1로 붙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쪽이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쟁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지형적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골짜기에서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리고 또 1대1로 싸움을 해서 승리를 결정짓는 관습은 최소의 피해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싸움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더라도 서로가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대1의 싸움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전쟁도 1대1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편에서 싸움 도두는 자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나와서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면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조롱과 욕설과 모욕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40일 밤낮으로 온갖 조롱과 그리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크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전쟁터에 누가 오느냐? 다윗이 오게 되어지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에 나아갔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때 형들을 만나려고 왔던 이 다윗이 지금 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계속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온갖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느 하나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의분이 나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분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참견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참견할 때가 아니니까 빨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처음에는 반대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시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어리다. 소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네가 싸우고자 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상대는 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사울이 얘기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러서지 않죠.
자기의 겪었던 일들,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사울을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물러서지 않는 이 다윗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사울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 그리고 무기를 다 주면서 이거 입고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입어봤더니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소년이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죠. 오늘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버킷리스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버킷리스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버킷리스트를 우리는 만들어 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다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이제는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2018년 내가 새롭게 세운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데 꼭 갖추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돌멩이는 골리앗이 무장한 것 그리고 사울이 제시한 군사 장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블레셋은 해양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철제로 된 신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식 무기죠. 노스로 만든 무기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래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 수치로 환산하면 약 2.9m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장훈보다 훨씬 크죠. 그 다음에 그가 입은 갑옷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에요.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그리고 창의 무게가 얼마냐? 6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이 다윗에 비교하면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스펙면으로나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 이미 무기 체계나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무기, 물리적인 힘, 그리고 객관적인 스펙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뢰의 상징,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다윗의 전쟁터, 다윗이 나갔던 그 전쟁터에는요, 다윗보다 전쟁의 경험들이 많은 용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울 왕도 그랬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고 장군 아브넬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는 누구입니까?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것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이 어디 나왔습니까? 37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무기와 객관적인 전력과 스펙을 다 무시하고 돌멩이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체험이 있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 체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골리앗이란 이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우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있었던 믿음이 오늘 한 달 후에 그 믿음을 내가 동일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억만 할 수 있다면, 그 체험의 기억, 그 경험의 기억만 우리가 되살리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무기로, 스펙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것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왜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앞에 내가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숫자로 다가옵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어떤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자꾸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여요. 너 그만한 숫자 없잖아. 너 그만한 숫자 준비되지 못했잖아 라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도 어쩔 때 보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신자들이 야성을 잃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도전 앞에 많은 신자들이 넘어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조그만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야성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당연히 세상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한 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화이팅 스피릿. 이것을 날마다 외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자세,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방금 찬양 중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기억, 이것만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면 절대 골리앗은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체험과 기억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실천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천수문계 대학 청년 모든 청년들은 믿음과 그리고 파이팅의 모습으로 날마다 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승산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아갔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전쟁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실력을 갖춘 다윗이 있었어요. 실력을 갖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들판에서 수도 없이 물매를 던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있었을 때 오늘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디에, 다윗의 어떤 삶에 주목해야 되냐면 일상의 삶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의 양치기 소년으로서 삶을 살 때 다윗은 두 가지를 계속 쌓아갑니다. 하나는 첫 번째 얘기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쌓아갑니다. 두 번째는 뭘 쌓아가느냐?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계속한 거죠. 곰이 공격을 해오고 사자가 자신이 지키는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물매를 계속 던지는 연습을, 그리고 그 훈련과 그 실전이 있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실력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목동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한 방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기적도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행운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청년들 믿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의 버금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여러분들, 학생들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성적이 오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해서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노력과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실력을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골리앗과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실력을 키운 게 아니에요. 평소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갖추고 있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평소 실력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 믿음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되느냐?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청년들은 실력 있는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업에서도 실력을 갖고 직장에서도 실력을 갖고 여러분들의 목표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교하는 가운데 버저비터라는 그런 예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저비터 뭡니까? 마지막 게임이 끝난다라는 그 총소리와 동시에 볼을 던졌는데 그것이 골로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버저비터라고 해요. 근데 더 희열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버저비터로 인해서 승패가 바뀌어졌을 때 그 골을 넣은 사람은 완전히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VIP죠. 그죠? 그날의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아마 꿈꿀 거예요. 아, 내가 저 버저비터를 해서 지고 있던 우리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내가 그 주역이 되어지고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왜? 모든 매스컴이 그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버저비터는 누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평소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볼을 던졌을 때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버저비터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평소에 실력을 키울 때 그런 영광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준비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몇 번째 아들이었죠?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 몇 번째라고 물었습니다. 몇 번째?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8명 있지 않았나요? 8명? 8명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늘 뒷전으로 밀려있던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셀 왕을 선택하러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아버지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내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도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늘 아버지에게조차 외면당했던 그런 아들, 그리고 형제들 간에서도 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늘 책망받았던 아들의 다윗에 불과했어요. 그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진짜 버린 건 아니죠. 이 버렸다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독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었다면, 보통 같으면 늘 열등감에 빠져서 나 같은 존재가 진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절대 오늘 이 싸움에서 보면 열등감이라는 것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감에 넘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들 왜 열등감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남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그 믿음과 그 실력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목장 보고서를 잘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적었으니까 알겠죠. 배우자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좋은이라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배우자가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했는데 배우자 기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의 기준이 다 있겠죠. 그죠? 실력, 연봉, 뭐 직장,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천 수목의 청년들은 뭐 그런 청년들이 없을 거라고 전 믿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하거나 누구와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 집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아파트여야 되고 평수는 이 정도 되어야 되고 수백만 원 하는 다이아몬드 반지 내가 꼭 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따라 하려고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내가 가진 건 물매 하나밖에 없는데 저 골리앗 무기도 있고 너무나 크고 완전무장했으니 나는 싸울 수 없다. 다윗이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골리앗의 모습을 따라갔다면 열등감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아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처럼 데려가지 않고 다윗이 되어져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까 1대1의 싸움, 보편적으로 어떤 싸움을 하냐면 보병의 싸움을 합니다. 무기와 무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보병끼리의 싸움을 하죠. 칼을 휘두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는 싸움,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요, 절대적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좋은 점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근접한 거리에서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싸움대로 하면 나에게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나만의 싸움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투석이에요.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가까이 근거리로 가면 질 게 뻔하니까 멀리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거기에 누구나의 예상을 깨고 거기엔 다윗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해요. 나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하지 못하고 갖추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만의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너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고 너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전쟁 전문가들이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철기와 청동기의 싸움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군사 전문가들이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재해석해냈는데 이 싸움은 뭐냐? 칼과 권총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속도가 최소한 시속 100km는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0km는 넘는 속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급소에 맞출 수 있었던 그 실력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리고 상대의 방식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갑옷 입고 나간다고, 다른 사람이 칼을 차고 나간다고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비교의식 갖지 않았어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018년 한 해 여러분들 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돌멩이를 들고 있을 때 우리가 꼭 갖추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죠? 오늘 손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찬양 인도 잘하죠. 그죠? 찬양 잘하시죠. 저는 항상 늘 바람이 있어요. 나도 좀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줄은 평생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대 잠깐 예배 드리러 갔는데도 제가 반주를 해주는데 제가 그 반주를 못 맞췄어요. 그냥 반주가 있어도 내 나름대로 그냥 막 불렀는데, 항상 늘 저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요. 근데 그 부러움이 나의 열등감으로 표출되어지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못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붙잡으세요. 잘하는 것 붙잡고 그것을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음을 키울 수 없고요, 실력을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청,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은 모든 면에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믿음도 1등, 실력도 1등, 그리고 높은 자존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2018년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걸어갈 때 또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장애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독한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들려져 있는 물맷돌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높은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높은 자존감 속에서 돌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